자리에 나오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해볼까요? 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또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문제와 또 우리의 괴로움과 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들을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거나 즐기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고통을 좋아하거나 즐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고통을 즐기는 분이 있다고 하시면 상담을 좀 먼저 받아보셔야 됩니다. 고통의 사전적 뜻은 몸이나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 등을 말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힘들게 한 뿐만 아니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고 절박하게 만들기도 하며 그 고통으로 인해서 내 안에 숨겨진 포악한 나의 내면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고통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끌어내려서 결국은 인생의 바닥을 치게 만듭니다. 누구에게나 피하고 싶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고통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한나는 오랫동안 불임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특히 일부 다처적인 가정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 또 특히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상당한 슬픔과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의 고통은 분인나라는 그녀의 대적을 인해서 더 가중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아브라함의 아내 하라와 사갈의 경우와 또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의 갈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나의 처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분인나가 레아를 엄청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남편이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인 이 분인나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분인나는 한나를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또 집중적으로 그를 격분하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한나는 먹지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며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분인나가 한나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때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시점이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매년 하나님의 성소인 실로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자신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소망과 소원함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한나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분인나가 기고만장해서 이 공격할 빌미만 주고 말았습니다. 그 고통은 이제 불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관계까지도 의심을 받는, 한나와 하나님의 관계까지도 의심을 받게 되는 그러한 비난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가운데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상처가 위로받고 우리의 슬픔이 치유되고 우리의 아픔이 치유되고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나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더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던 순간이 되었습니다. 한나의 이러한 모습은 시편 42편 3절의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너를 도우실 하나님이 대체 어디 있느냐? 너는 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길래 네가 이렇게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그분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고 너를 내버려 두시느냐? 혹시 그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이 자신의 불임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렇게 아이를 갖게 되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를 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고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한나가 기도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고만 이야기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도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져서 그들을 더욱더 절망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쉽게 말하는 사람은 오늘 한나를 괴롭히는 이런 분인나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또 공동체 안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분인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아픈 것은 가장 쉽게 상처를 받고 남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쉬운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이고 또 그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한다고 모인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인나와 같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남의 고통에 대한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고통이 왜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끝날지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고통인 불임도 그녀의 죄나 잘못이나 혹은 기도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일방적으로 막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사실상 한나가 자녀를 잉태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인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태를 일방적으로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5절 6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나의 태를 막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나의 고통과 불행이 우연이나 어떤 자신에게 닥쳐온 그런 숙명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고 그 속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이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우연한 현상이나 숙명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과 이 고통의 영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연단하심을 통해 전에 알지 못했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 중에 있던 한나를 통해 나온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시작은 모든 역사의 시작점은 바로 이 사무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왕권 시대가 열리기 이전에 왕의 역할을 대신했던 이 사사의 통치권을 갖고 있었고 또 선지자적인 역할로 왕을 견제했고 또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역할로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했던 마치 3권을 동시에 가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타락하고 몰락한 이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를 부수고 새로운 시대 또 왕권 시대를 여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큰 전환점이자 새로운 시작이 바로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이스라엘의 큰 획을 그었던 한 인물의 이야기가 불임으로 고통당하는 그리고 절박했던 여인의 눈물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우러나온 이 기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또 그 가운데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한나의 태를 일방적으로 막으심으로 그녀를 고통스럽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한 여인의 고통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 복음주의 작가인 필립 얀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아무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그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면 그것은 선물이 됩니다. 고통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면 그것은 선물이 됩니다. 고통이 선물이 될 수 있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이끄실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인간의 슬픔이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좌절하거나 혹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타인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또 그를 향한 공격적인 성향으로 나타나기가 가장 쉽습니다. 특히 대적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또 울며 먹지도 못했던 한나는 이 분인나를 향한 분노와 원망 그리고 그를 향한 악에 바친 이 폭력까지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사람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녀는 좌절하거나 분인나를 향한 원망과 미움을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쏟아내고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그때뿐입니다. 그 고통을 온전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한나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이를 주시지 않았음에도 매년 예배를 드리며 나아갔던 그녀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나가 통곡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불행과 고통을 돌아보시는 인격적인 분임을 한나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궁에 처한 자식이 마치 자신의 아버지 앞에 슬픔을 토로하듯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함을 토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배우는 결국 하나님이셨고 그 고통을 통해서 그녀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고 나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처절하게 영적으로 구걸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절박함을 동반하는 행위입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절박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인간의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고 그분께 나를 내어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죽으십니다. 기도는 내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 내어드린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계획하고 내 스스로 이끌고 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나를 언제나 최선의 길로,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의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또 하나님과 타협하고 또 그분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내 방식으로 길들이고 그분을 통제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 문제가 나의 문제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하나님께 나를 기억하사라고 기도했던 것은 한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 이전부터 이미 지속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한나는 단순히 고통 때문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여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있는 이 주종관계, 곧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며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시며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이 아이덴티티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관계성을 드러내며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또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한나를 잊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 잊어버렸다라는 강렬한 어휘를 사용하면서 애원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나를 모른 척하지 마시고 내버려두지 마시고 당신의 자녀인, 당신의 백성인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의 특징들을 보면 첫 번째는 자신의 고통과 그것으로 인한 원망과 미움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능하시며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특별한 관계를 언급하면서 관계를 통한 애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심정을 통하는 온 마음을 다한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는 하나님과 심정을 통한 이 온 마음을 다해 절박함으로 올려드린 기도가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절박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또 괜찮은 것처럼 평온한 것처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박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곧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상태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이 항상 심령의 가난함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이 있어도 패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통이 있다고 누구나 가난해지고 절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통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절박한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우리가 완악해지고 또 불평과 원망이 있고 또 편협해지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과 또 사람을 붙잡고 좁은 시각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닫아버린 채 그렇게 골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그 영광로 속에서도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것이 축복이며 은혜가 되고 그 고통이 선물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이 선물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사명을 깨달으면 고통은 선물이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사명을 깨달으면 고통은 선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고통을 해결받는 것으로 그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영적 시선을 열어서 더 넓은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이 고통이 주는 두 번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로 시작했을지라도 그 기도를 통해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의 시작, 한나의 기도의 시작은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함에서 그 간절함이 깊은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응답이 없으므로 오랜 기간 기도하는 가운데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한나는 매년 그것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오랜 기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그녀가 단순히 하나님께 한번 나와서 하나님 나의 고통하시죠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후딱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또 매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응답을 받기 위함입니다. 응답이 없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응답받지 못했는데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사실 시작한 것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내가 할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것이 예스이든 혹은 노이든 간에 끈기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불의한 재판장도 자신을 매일 찾아와 자신을 괴롭히는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 밤낮 부르짖는 백성을 위해서 원한을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나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응답하실 때까지 오랜 기간 깊이 기도하던 중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 더욱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기도가 처음부터 성숙했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거룩하고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시작은 타도 분인나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내가 더 이상 저 여자에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라고 시작했던 기도였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서원하겠습니다. 이 아들을 영원히 하나님께 바쳐서 당신의 종으로 삼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나를 무시하고 나를 깔보는 저 여자를, 아들을 주심을 통해서, 나에게 자녀를 주심을 통해서 저 여자가 더 이상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아들을 드릴 테니 아들을 주세요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들을 얻어도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 할지라도 분명히 응답받은 후에는 그의 마음이 변하여 아들을 드리겠다고 하고 한 말을 취소하고 다시 자신의 품에 꼭 껴안고 그렇게 자녀를 키웠을지도 모릅니다. 분인나를 고발하는 기도로 시작한, 그래서 오래 기도하던 중에 자신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되는 놀라운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오랜 기도 속에서 한나는 성숙한 기도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성숙한 기도자, 또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오랜 기도를 통해 그녀가 다듬어졌던 것입니다. 성숙한 기도자, 신앙인이 된 한나는 이제 성숙한 안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아들을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은 자신이 기도하던 가운데 자신의 부림의 이유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기록된 것처럼 한나는 매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실로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누구를 보게 되었을까요? 바로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비느하스와 홈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체적 의미의 어떤 시력 감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각 능력, 곧 영적인 문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목회자들의 타락으로 인한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인들 처음부터 그런 타락한 모습으로 목회를 시작했겠습니까? 그것이 어떠한 동기이든 무슨 이유이든 간에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영적 분별과 지각 능력이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그래서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서 네가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시대로 표현하면 제가 기도하고 있는 집사님께 가서 집사님 좀 술 좀 끊으세요. 이제 여기서 주무시지 마시고 집에 가서 주무시고 이제 좀 술 좀 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 기도하는 여인에게 술 취한 것으로 착각해서 술을 끊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오늘날 가져와서 그대로 적용해도 너무나 이상한, 그리고 너무나 비현실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의 아들 이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제사장이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불량배도 이런 불량배가 없을 정도로 그들은 악을 자행합니다. 성소에 드린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자신들이 먼저 훔쳐가고 또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겁탈하기까지 합니다.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졌고 그 뒤를 이을 세대인, 이 다음 세대인 아들들은 경건을 1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악인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어찌 매년 예배드리면서 실로에 나아갔던 한나가 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자신의 고통 때문에, 자신의 문제 때문에 이 엘리와 비느하스의 문제가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때문에 통곡하다가 기도가 깊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게 하신지를 그 엘리와 비느하스 홈리를 통해 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 자신의 부림이 민족의 부림이었고 그것의 축소판이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습니다. 언약은 잊어버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 이스라엘의 죄악된 상황들을 보고 자신의 부림이 곧 민족의 영적인 부림임을 한나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축복의 땅에서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하고 점점 망해가는 나라와
민족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한나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또 민족의 문제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마치 불임한 자신의 모습처럼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문제를 넘어서서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이 공동체와 민족의 운명을 바꿀 거룩한 나시린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시린을 구한다는 것은 이 타락하고 폐역한 비느하스와 홈리를 대신할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새로운 지도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역사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바로 저와 저를 통해 주신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이스라엘, 영적으로 불임 중인 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꿀 통로가 되게 하시고, 길이 끊어진 그곳에 다시 길을 내는 통로가 저와 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실 것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한 한나에게 분인나는 더 이상 안중이 없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이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멍든 가슴을 보며 자신의 아픔을 넘어선 하나님의 아픔을 알게 된 한나의 기도는 그때부터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를 초월한 민족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장 22절 또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게 기도가 변하게 된 한나는 이제 자신의 아이를 하나님께 영원히 드리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자신의 아이를 헌신하며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기도로 성숙해지고 성숙한 신앙인이 된 한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믿음이 굳건한 모습으로 세워집니다. 누구든지 원하던 바를 얻고 나면, 내가 기도한 것을 이루고 나면,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면 마음이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주신 분의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게 되고 얻은 것에 대한 만족함에 취해서 처음 품은 또 처음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또 고백했던 그 고백들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이와의 관계를 위해서 아이가 그토록 원했던 장난감을 사주었지만 아이는 아버지를 뒤로 한 채 장난감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처럼, 혹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하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취업을, 자녀를 도와주시면, 내 문제를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한 후에, 응답받은 후에 우리가 서원했던 것,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의 압제에 눌려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음으로, 절박함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되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한나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젖된 아이와 헤어지는 아픔에도, 그렇게 어렵게 주신 소중한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자신의 아이를 맡겨드렸습니다. 마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젖도 떼지 못한 아이를 강가에 뛰어보내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 위대한 리더 모세가 세워졌던 것처럼, 한나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고통으로 시작된 한나의 기도는 그녀를 민족의 통로, 기도의 통로, 또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의 통로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한 기도의 여인으로 세워지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내 염려와 내 능력과 내 걱정과 내가 책임지는 것으로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나의 고통은 이제 선물로 바뀌어서 더 이상 그녀를 슬프고 아프게 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말씀 그대로 사무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이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한나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 아이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저 고통 속에서 나에게 고통을 준 어떠한 대상을 미워하고 또 그에게 분노하고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토해내고 그것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을 통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고통이 선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수많은 문제들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아픔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셔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가 성숙한 기도자, 또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고통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더 넓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문제들, 나의 자녀들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딱 빌붙어서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도할 때 그분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원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행하신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다시 그것을 갚아드리는, 또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나의 고통의 문제로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보여주신 이 교회 공동체의 문제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아픔들, 또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들을 바라보게 하실 때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고통은 선물이 됨을, 그러나 그 고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또 우리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그것을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나아갈 때 그 고통은 여전히 고통이 되지만 그 고통을 하나님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이끌며 나아갈 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그 뒤에 숨겨진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고통이 선물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이 또 우리의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자리에 힘듦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오래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깊어지는 기도 가운데 우리의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아픔,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고통을 보는 가운데 또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을 보는 가운데 우리 형제자매의 아픔을 보는 가운데 더욱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자와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모른 척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볼 때마다 우리가 한숨 쉬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바라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